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일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 안 하고 편히 놀고 먹는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일을 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저주에서 일이 시작된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이라는 완전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땀 흘려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먹고 놀면서 편하게만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는 일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단지 생계수단 때문이 아닌 우리의 자아가 내게 맡겨진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땀을 흘려 얻은 재산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노동하지 않고 성공에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쉽게 사라지거나 정신을 병들게 하는 독약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가 성실입니다. 성실은 꾸준한 것입니다. 성실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자기 일을 묵묵히 계획하고 성취해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공하게 됩니다. 둘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도전 정신입니다.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창조적인 발전과 도약은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할 때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성실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물론 모험에는 실패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모험이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할까요? 잠언 14장 4절은 말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는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가축입니다. 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구유가 있으면 지저분하고 벌레도 많이 생기고 냄새도 납니다. 그렇다고 구유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깨끗해지겠지만 소를 통해 얻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구유가 더럽고 냄새난다고 소를 없애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구유에서 냄새난다고 소를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농사는 어떻게 짓고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냄새가 난다고 치워버리자고 말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실 소처럼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다 보면 욕도 먹습니다. 저 인간 설친다, 혼자 다 한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것입니까? 구유에서 냄새가 나니 소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비난을 받으면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 아이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난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하다 보면 구설수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시험에 듭니다. 속상한 일이 지금 있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이 집어치울래,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도리어 내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가를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스스로를 묻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충분히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은 100도씨가 되어야 끓게 되는데 아무도 먼저 물을 끓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일을 시작해서 90도쯤 되면 그때서야 너도 나도 달려듭니다. 그런 후에 콩나라 팥나라 떠들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중간에 참여해서 숟가락을 얹고 반대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모험을 한 사람 덕에 먹고 살면서도 그런 사람을 가장 많이 비판합니다. 이러니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 뒤에서 제발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실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을 거면 상대방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 낙담시키지 말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험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단어나 문법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끝내고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낙담을 시켰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문법적인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1분에 무려 60번이나 실수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무식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유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거만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잘났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에 지혜를 얻지 못하고 결국 어리석은 길을 갑니다. 거만한 사람의 특징은 말만 하고 자신은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 왈가불가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에서 상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의욕이 꺾이기 때문입니다. 손에는 솥똥이 묻고 이마에는 땀을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생명력이 생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할 때 비난하면 안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묵묵히 감당하게 하시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무엇보다 내게 사명 주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